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광을 가리키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알았노라. 내가 멸망의 성 사람과 같이 아니라 사사로의 문을 보느니와 난 여호와는 주심을 모르니라 하셨으나.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사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께서 능히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보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보는 법. 우리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주일학교에서도 여러 번 이제 설교로 말씀하고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야기는 다운치만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감을 찾는다, 신부감을 찾는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며느리감을 찾는다, 사위감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못생긴 사람 좋아요, 잘생긴 사람 좋아요? 잘생긴 사람. 예. 거봐요, 여러분들도 외모를 보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사람이 외모가 중요해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모를 분명히 봅니다. 또 내가 외모를 안 본다고 손치더라도 나는 외모를 안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외모를 안 봐도 남이 나의 외모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외모를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 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외형적 생김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학벌, 이러한 배경들까지도 지방 형편 이런 것들도 다 외모에 들어가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잘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끼리끼리 만나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못생긴 남자가 이쁜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돈이 많은가 보지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외형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뭐 학력 이러한 것들도 그 외모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성형 수술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그 조사를 보니까 이쁜 남녀와 이제 좀 평균보다 못생긴 남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잘생긴 남녀들이 못생긴 남녀들보다 평균 그 급여가 5%에서 7% 정도 더 높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뭐 못생긴 사람들은 취업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 수술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하게 되어지고 뭐 부모들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조금 그 못생겼다 이러면 뭐 성형 수술을 이제 부모들 돈으로도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신조어로 만들어지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외모지상주의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절대 기준 가운데 하나가 외모다. 이런 의미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제 외모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줘놓고 나는 외모로 평가한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 장난을 치느냐고 이제 어딘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태워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이랬더니만은 그 이제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아빠 닮아서 못생겼지 누가 이렇게 나래?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거 누가 났어요? 내가 낳고 못생겼다 그래봐야 누워서 침 뱉기지요. 괜히 장난치려고 그랬다가 본전도 못 찾았는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주신 건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워서 침 뱉기지 그거 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중심이 있고 꼴배기 싫은 중심이 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중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 이제 15장 이제 앞정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 이런 하람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쫓아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것들은 가지고 오고 질 나쁜 것들은 죽여버려요. 자,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내가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을 완전히 통보를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이제 앞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번제를 월권할 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이제 다른 사람을 취하여 왕을 세울 것이다, 이런 언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지를 남겨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만약에 여기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또 용서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으로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내가 지목하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그 행위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아직 사울 왕이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도 사울 왕은 약 한 15년 가까이를 더 왕으로 복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울 왕의 인기가 아직도 상당히 있는 때인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겼죠. 아말렉과의 전쟁 이겼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겉으로 볼 때에는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내용이 알려질 것 같으면 이거 쿠데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나 죽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2절에 보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 사울이 죽고 기름을 부어도 되잖아요. 그죠? 사울이 병이 들어서 골골골골 할 때 기름을 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팔팔하고 좋을 때 그리고 뭐 이제 아직까지 한 십몇 년은 더 왕에 있을 텐데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음에 드는데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뭐 잘해야 한 13, 14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까지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를 16, 17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적게 보는 사람들은 13, 14 이렇게도 봅니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사울 왕은 이제 버리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클 때까지 기다리면 왕의 빈자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제 사울 왕이지만 다윗이 성장하고 준비되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어진 겁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작은 성읍이에요. 유다 성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성읍 자체가 작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 사무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영향력으로 볼 때에는 사울 왕보다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이 우리 이 작은 베들레헴에 왜 왔을까? 그래 이제 질문을 하기를 좋은 일로 왔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사무엘이 내가 평강을 위해서 좋은 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장로들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게 되겠죠. 이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제사에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내가 초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새의 아들은 원래 8명이거든요. 다윗을 포함해서 8명인데 7명만을 데리고 사무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이제 앞에 세울 때 이 첫째 아들이 훌륭하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봤다는 얘기고요. 그 용모와 키가 크고 용모가 훌륭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명의 아들만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이새가 7명의 아들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왜 다윗은 안 데리고 왔을까? 이제 양을 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양치는 것이 뭐 누구한테 맡길 수 없어서 이제 막내 아들은 두고 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을 치는 풍습은 혼자 내 양은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을이 집단으로 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이 있고 옆집 아저씨 양이 있고 옆집 그 다음 김씨 아저씨네 양들이 있고 이 양들을 함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도 여러 명이고 양도 함께 돌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내 양은 주인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인의 소리에 반응을 해서 섞여 있던 양들이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 하나 빠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아버지가 안 부른 겁니다. 왜 안 불렀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언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당신의 아들 가운데에서 뽑을 건데 그 아들들을 좀 봅시다. 이렇게 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아들들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서로 이것이 그 뭡니까 왕을 뽑는 것인 줄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왕 뽑으러 왔어 이렇게는 얘기 안 했다고 치더라도 내가 분명히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중요한 자리이고 뭡니까 인재를 등용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 정도는 분명히 알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알 텐데 자기 아들을 안 불렀어요. 그 아들을 안 부른 이유가 뭐냐면 쟤는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인재로 뽑힐 만한 그런 아직 그런 때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에도 지금 외모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람을 볼 때에도 지금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외모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 또 보이는 게 외모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언제나 어디에 치중을 해요? 외모에 치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에 치중을 하고 외모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또 좋은 학교를 나온다든지 뭐 재력을 갖춘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것에 자꾸 치중을 하게 되어지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6,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예요?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실 때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버림받은 게 뭘까? 하나님이 버렸다. 왜 버린 걸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니 엘리압은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듯이 버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울 왕이 왜 버려졌는지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장 26절을 볼까요?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을 버리는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대요. 사울 왕을 버렸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그래요? 사울 왕이 뭐 했기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리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렘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살찌고 좋은 양은 이 왕이 살려뒀단 말이에요. 이제 가지고 와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그걸 죽였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15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 이르러서 기념비를 만들어요. 기념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겠다.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자, 그리고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신 나간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지금은 나랑 좀 같이 가가지고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내가 버림받은 걸로 하지 말고 나랑 좀 같이 가가지고 좀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 왕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찬양을 할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서 성령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보면은 뭘 알게 되어져요? 사람은 범죄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다윗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 중심은 그 마음 안에,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뭘 상징을 하느냐면 우리 이제 마음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쁨을 느끼고 또 뭔가를 추구하는 의지가 있고 하잖아요.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이라는 겁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밝힘으로써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봄으로써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이 서잖아요. 자, 그런데 등대가 바로 이 판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램 아니에요, 바램. 그러니까 이 기물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만약에 사울 왕과 같이 재물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봐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이 사울 왕의 판단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낫지, 이거 뭐 태워 없애버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가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고 오늘 엘리압도 내가 버렸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요 외모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새가 다윗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보면서도 왜 초청을 안 해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걔가 뭐 지금 연한 살밖에 안 먹은 아이인데 뭘 그 기름 부을 자로 뭐 부르는데 올 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봐도 외모를 보는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사람을 봐도 뭘로 봐요? 외모로 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외모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나는 가진 게 많네, 적네, 나는 똑똑하네, 안 똑똑하네, 이러한 외모를 보고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겠어? 나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남만 못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쓸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고 다윗과 같이 때때로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볼 때에도 다윗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취급을 안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랬단 얘기죠. 오늘날 우리들은 외형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졌네, 못 가졌네, 내가 나이가 많네, 적네, 나는 건강이 있네, 없네, 내가 할 능력이 있네, 없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자꾸 우리는 뭘 봐요? 외형을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형을 봅니다. 내 형편, 내 어떤 모습들, 자꾸 그것을 보면서 돼, 안 돼,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도 자꾸 외모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뭐 얼마큼 뭐 배웠는데 어디 학교를 나왔는데 직장이 어딘데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